교재 10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신방에 신부와 신랑만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눈과 머리털을 포함한 신체의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신랑은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빗대어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신랑은 신부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의 외모를 달콤한 언어로 칭찬합니다. 사랑에 깊이 취한 신부는 이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인 3장에서 솔로몬은 잠시 사라짐으로 술람미 여인 안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릴 듯 일게 하였지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고 찾아다니다가 다시 만나고 온전히 함께할 것을 결단하였을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본문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4장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부부로서 누리는 아름다운 첫날 밤의 장면입니다. 그러니 아가서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농밀한 사랑이 묘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시선으로 마주보면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선을 내리면서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눈, 찰랑찰랑하는 머릿결, 2절은 가지런한 치아, 3절은 붉은 입술과 수줍게 붉어진 뺨, 4절은 도도하고 지조 있는 목, 5절은 생명으로 충만한 가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가진 7가지의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에서 7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여인이 가진 7가지의 아름다움을 칭찬한다는 것은 여인의 아름다움이 그만큼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아름답다라고 외치는 이 기쁨의 탄성은 7절에서 완성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인은 자신이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다고 했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여인이 아무런 흠이 없이 어여쁘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선이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하는 이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습니다. 우리의 피부가 검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이, 죄가, 또 죄성이 그만큼 검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쁘고 흠이 없는 자로 보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흠이 없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그 대답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덮는 그 피를 바라보시며 너는 어여쁘고 흠없는 자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그 피로 덮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 가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흠 없는 자로 만드셨는데 동시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흠없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각각의 진리만을 붙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미 의로워졌어. 아니야, 앞으로 의로워져야 해.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룩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거룩하여졌다고 주장하며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지식의 찌꺼기만이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교제가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죽은 지식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므로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없고 삶이 거룩하여지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역시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삶도 믿음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는 이미 거룩해졌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거룩해지기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거룩해지는 것 같으면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기에 금방 의기양양해지고 콧대가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식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바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거룩하게 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데요, 제 자신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것이 제 눈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을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염치 없는 짓이지요. 압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씻겨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룩해진 자가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능력으로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흠없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흠없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죄를 믿음으로는 끊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랑을 믿음으로는 하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거룩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그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자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거룩해진 자로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어지는 절들은 여인을 어여쁘고 흠이 없다고 경탄한 솔로몬이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자신에게로 나와서 이제 함께 하나 되자라고 간청하고, 16절에서는 여인이 그것을 응답하면서 네, 내가 주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8절에서 솔로몬은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명들이 나오죠. 레바논,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에 여인이 있다고 말하고 또 사자굴과 표범산에 여인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여인의 몸이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니 레바논, 아마나, 스닐, 헤르몬과 같은 지명은 여인의 마음이 이토록 먼 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명들은요, 팔레스타인 북쪽 먼 곳에 있는 산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지요.
사자굴과 표범산 역시 온갖 무서운 짐승들로 둘러싸여서 여인 혼자서는 내려갈 수 없는 곳입니다. 분명 여인은 지금 신방에서 솔로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왕에게 여인은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함께 하고픈 갈망이 그토록 커서, 너무나 커서 지척에 있는 신부조차도 너무나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여인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함께 있자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되 가장 가까이에서 더욱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됩니다. 부르심이 곧 우리의 자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지금이, 바로 지금이,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9절에서 솔로몬은 여인이 흘깃 자신을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뺏긴다고 말합니다. 또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1장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사슬에 은을 박은 목걸이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목걸이가 아름다워서 마음을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고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십니다.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은혜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을 그 자신이 한 것처럼 칭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신부를 단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성도의 선한 행실로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인이 가진 사랑을 신랑이 누리고 음미하면서 신혼의 첫날 밤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아가서가 시작되자마자 1장 2절에서는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음미하면서 포도주와 같고 기름이 향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여인의 사랑을 음미하면서 포도주와 같고 기름이 향기롭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누리며 고백합니다. 이 모든 절들의 핵심은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그리고 이 탄성은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성입니다.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 봉한 샘,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비밀이 간직되어 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입장하셔서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에는요, 배타성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으며 한 사람만을 사랑할 때에라야 그 사랑은 참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시선과 온 사랑을 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에 응답합니다.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여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오셔서 내 안에 맺혀있는 열매를 드시고 누리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이 잠근 동산에 주님께서 와주셔서 홀로 누리소서 하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우상에게 방을 내어주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 가장 큰 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방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고백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자여 오소서 하는 여인의 고백은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령 충만을 컵에 물이 채워지듯 성령이 찰랑찰랑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저곳에 계시고 내게 능력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고 인격 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만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때 그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무료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작은 여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만은 내어드릴 수 없는데요, 이방만은 주님께 드릴 수 없는데요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근 동사는 그 즐거움들을,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을 내가 힘겹게 절제하고 막아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근 동산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라야 우리는 잠근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잠근 동산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맛본 경험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가 내 마음에 그대로 다가오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던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에 눌려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던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또한 찬양의 가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달콤하여, 너무나 귀하여 이 후렴을 한 번만 더 부를 수 있다면 내가 내 천금을 주어도 좋겠다, 다시 한 번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고백하시던 때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을, 이 갈망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임재만이 제가 주님을 사모하게 하며 기뻐하게 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 와주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임하여 우리의 기쁨 되어 주소서.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우리의 기쁨 되어 주소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자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엽니다. 임하여 우리의 기쁨 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신년 목회 구상을 위해 휴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쉼과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